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만 부르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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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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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른 아침에 주님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379장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입니다. 379장입니다.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 이 사하소서. 내 죄 언제 다 기억 마시고 저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령 만날 때에 도구소서. 반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2023년 12월 1일입니다. 열심히 수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피곤해 지칠 수도 있고 또 역시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장래에 험산주정 만날 때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또다시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8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이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반을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악인의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58편의 시는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도 세상의 사회적인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공의가 정의가 점점점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인가 또는 오른 후의 일인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르기 전에도 그 일반 그 뭐 병사로서 아니 또 장군으로서 일반 사람들 쭉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고요. 또 왕에 오르고 나서 이제 자기의 임명한 관원들이 잘 바르게 재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또 보면서 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치자라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할진데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침묵의 죄를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침묵의 죄.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로 판결해야 할 건을 어찌 잠잠하냐. 바르게 판결하지 못하고 곧 재판의 어떤 정의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항상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율법이 바르게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하고 율법이 적용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재판이 무너지는 겁니다. 재판이 이제 바르게 공의가 세워지지 못하고 악인이 흥황하게 되고 또 악인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외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들이 악을 뭐 악인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침묵. 교회가 침묵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난무한 이 세상 속을 보면서 교회가 잠잠한 모습, 도리어 교회가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사는 안 읽어봤지만 어제 기사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에서 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기사를 안 읽어봤습니다. 제목만 읽어봤습니다. 흉기를 들어서 그 남자친구를 찔렀다는 겁니다. 근데 재판에 갔더니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항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한 것은 오직 수단은 뭡니까? 곁에 있는, 옆에 있는 칼을 들어서 찔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자는, 연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냐라는 겁니다. 이런 재판의 어떤 이상한 논리들, 그런 것에 의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침묵하는 수많은 다수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2절에 보면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달아주는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폭력을 달아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을 갖다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변호사들을 공인받은 도둑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돈 뜯어내는데 참 귀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가면은 100불, 200불 날아가고 뭐 이상한 뭐 문의를 하더라도 또 상담받았다고 또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합법적인 도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경찰이라든지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할 때 폭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계획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가장 친한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게 되고 그 통해서 많은 이익을,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또 3절의 모습도 어떤 것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것이 뭐냐면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갔다라는 것과 모태에서 멀어졌다라는 것과 같은 비슷한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모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떤 교육과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교육과 가르침에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약육강식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냐는 그런 모습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으로 나타납니다. 거짓,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나가는 거죠. 싹이 노랗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뭡니까? 모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가슴에 품고 야, 너는 위대한 살인자가 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언제나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 안에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너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뱀의 독 같다. 그리고 기머리 독사 같다. 또 그러기 때문에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또 요술도 따르지 않는 독사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통 인도 영화를 보게 되면 피리를 쫙 보면 그 코브라가 쫙 나와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머리 독사이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저 먹이를 향해서 독을 뿜어내고 물고 집어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를 꺾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하면 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고 그들을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 장면은 와디에 있네요. 와디. 사막 기후에서 비가 오게 되면 급류가 휩쓸려 나갑니다. 근데 비가 딱 그치면 언제 비가 왔느냐에 따라서 싹 물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악인들의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소서라고 이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소멸한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해 추행한 아기같이 하게 하소서.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면 지금은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악인들이 결국은 그러한 인생을 종말을 맞이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의 발이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라고 불평불만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악인이 정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11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갚다라는 이 말은 열매 맺다라는 말이에요. 갚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의인의 삶 속에는 풍성한 열매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말하기를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시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또 여전히 우리들의 탄식과 아픔,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조용히 있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압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참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한 삶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멈추고 또 앉아 쉬고 또한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조용히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을 열게 하여 주십시고 내려놨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게 하여 주십시며 잠잠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샬롬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